누가복음 10장 아까 읽은 25절에서 37절 이것은 많이 익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길 가다가 어떻게 아픈 사람이나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경찰이 오겠지, 그러면서 그 위급한 순간, 정말 필요한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바쁘다면서 또 교회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얼른 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차가 많이 막혔을 때 이제 제일 맨 앞으로 가가지고 과감하게 끼어드는 그런 경우도 급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시골에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저희 형님도 물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건져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과연 얼마나 감사를 지금까지 표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이제 허우적거릴 때 막대기나 줄을 던져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바로 건져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설사 건져냈더라도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다친 사람을 구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됐을 때, 좀 악화가 됐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봉침을 맞아가지고 한의사가 봉침 치료를 해주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거의. 그런데 급하니까 그 한의사도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른 한의사에게 갔는데, 그 한의사는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그것을 응급 치료를 해줬는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 소송 때문에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살아가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몇 년 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서 이제 사람을 구조하다가 죽더라도 가혹한 처벌은 면하게 해주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제가 법을 전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라파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이미 제정이 돼서 이거를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그래서 그 구류라든지 구금을 5년 이하의 구류, 또 7만 5천 유로, 약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벌금에 처하는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서는 대부분이 채택을 하고 있고, 북구라파, 그러니까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중국도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마지못해서 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묵상할 때 참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그런 면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생이라든지 또 구원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자 관원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진 재산을 다 나누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든지 구원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도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한 유대인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그 밤 죽게 됐을 때 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구조해 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25절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하니까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27절을 네 이웃을 사랑하라, 또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건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이웃이 누군가, 이제 이웃은 다름 아닌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면 다 이웃이다. 그래서 가장 그 유대인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은 거죠. 주인공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계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그런 표현이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과 또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을 이웃에게 돌리고 또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한 100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그 오히려 해수면 이하에 한 300m 정도로 해저.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대략 한 1000m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27km 되고, 그런 27km면은 4, 7, 28, 한 70리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을 내려가는데 지금도 굉장히 험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아주 험한 지역이라서 사고가 항상 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곳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제사장이 만약에 죽은 사람을 손을 대서 건드렸다면은 이제 정결법, 레위기 19장 34절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7일간 정결례를 해야 되는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본체만취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보다도 이웃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오늘날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과연 구해주고 그렇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했겠느냐,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쁜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해줄 거다, 정말 급하면 경찰을 불러서 그렇게 해주고 지나갔을 것 같은, 요즘은 해주다가 보면은 나중에 경찰한테 가서 또
그 상황을 또 얘기해 줘야 되고 계속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들도 그때 제사장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런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이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언제든지 있어서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가 여러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도 하고 또 랍비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그런 입장에 서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여기서 누구는 뭐에 해당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는 그렇게 해석적으로 엄청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한마디로 사랑을,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의 정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남을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남을 딛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정글 속에서 선한 이웃이 누굴까 이렇게 찾지 말고 내 자신이 그러한 필요한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긍휼을 베풀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구원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웃은 누구일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불신자들이 더 긍휼을 잘 베푼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한국 교회가 불신을 받게 되는 이유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자기의 어떤 이익에 급급하고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웃 사랑이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갔을 때 말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돕는 그런 것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쌀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무슨 캠페인을 벌여서 각 개개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부흥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선교도 이렇게 교회에서 주보에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 선교에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희생은 없고 또 자기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 교회의 행태는 구원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연합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남을 잘 돕는다, 약자 편에 선다, 도덕적이다 하는 것은 거의 10% 수준입니다. 그 이하거나. 그런데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하는 것이 거의 한 70%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잘못된 그러한 사랑, 실제로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예배와 양육, 교육 이런 일에 힘써야 되겠고 말을 너무 앞세우는 그러한 한국 교회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별로 가진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거리에 나가 보면은 정말 옷 입는 수준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도 한국에 와서 패션에서 인정이 되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보면은 한국인의 패션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여성들의 그 패션 감각은 아주 국제적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크리스찬, 저희 목사 입장에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 너무 앞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도도 잘 될 건데, 일단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 너무 밉상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똘똘 뭉쳐가지고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동성애 이런 걸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해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주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굉장한 반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상에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일부 현재 국가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릴레이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오히려 그리 안 해도 지금 그 기독교가 개독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찍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정말 알려지려면은 좀 더 믿는 사람들, 한 사역자가 3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무조건 그런 데는 또 살 빠집니다. 살짝 빠져요. 왜냐하면 그런 정의로운 일에서는 또 가담하다 보면은 뒷조사가 나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자기 이름 내고 하는 것, 그런 것에는 또 영악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지금 12시는 넘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성장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단계가 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성장하는, 그리고 영적 성장으로 축복을 받는 이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일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풀을 축적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인생이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단계, 자기가 사회로부터 받은 이러한 것을 돌려주는, 보답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개척해가지고 성장하면은 반드시 돌려주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내려오듯이 그 교회도 이 사마리아인의 일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성공 어떻게 하면은 성공해서 부자 되고 편안하게 노후돼서 살 것이냐, 이거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약한 자, 외롭고 어려운 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를 주신다. 장수를 주신다. 그래서 3분의 1 법칙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크고, 또 3분의 1은 복받고, 3분의 1은 봉사하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3분의 1 법칙입니다. 그리고 선교, 구제, 나눔의 선한 사마리아인 길을 가는 그러한 열린문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항상 내 속에 가두지 말고 내보내면, 우리가 자꾸 내보내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내 거를 이렇게 계속 내 거를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쳐서 이렇게 잃게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개인도 자꾸 사람들에게 내보내고 자기 가진 걸 조금이라도, 자기 가진 게 없으면은 이 육체적인 서비스, 또 이런 정신적인 그런 교감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위안을 주고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을 주면은 이게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인데, 그런 재벌 그룹 기업가들도 자신들이 잘 살려면은 엔티 세력인 이 반대 세력들, 배고픈 세력들한테 계속해서 그 기부금을 나누어줘서 이 반발 세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재벌 그룹들도 결국은 이런 반발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목을 당하고 어렵게 저 사람들은 착취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을 교회가 지금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들어가면서도 교회가 이 사회의 저변에 그런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업체나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감당해 준다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그런 분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고 국민 화합이 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공산화를 막고 더 발전할, 자본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공산화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공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막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에게도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질병이, 우울증이 와서 명대로 못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장수무병하기 위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가야지 우울증에서도 탈피할 수 있고, 결국 우울증이 오면은 자살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다. 오늘 좋은 얘기는 많은데 이것으로